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참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저희들에게는 늘 산소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참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신 분은 이재명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시기에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저희들 믿음으로 간구하며 또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또 싸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광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꼭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동포들 정말 너무 지옥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예수님 이름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야 하는 불쌍한 2,500만 북한 동포들 불쌍히 해주시고 반드시 꼭 예수한국 복음 통일 맛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인간론으로 함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지식만 늘려서 지식의 저주에 빠지는 정말 지적 교만만 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에 복종해서 겸손히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이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무 쓸모없는 그런 강의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듣는 우리 6기 학생들이나 전하는 전하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는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도 또 믿음으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죠? 지난 주일에 우리 정광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시면서 2번 이렇게 비틀 하셔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울음바다가 됐더라고요. 우리 정원 목사님 쓰러지실까봐 우리 정원 목사님 장염에 걸리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잘 마치고 내려오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많이 회복되셨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룰 때까지 우리 정광 목사님 계속 붙들어 주실 줄 그렇게 저희들이 함께 믿습니다. 오늘 인간론 6번째 시간인데요. 3분설과 신자의 분류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여러분들 조직신학이 보통은 이렇게 7과목으로 구분하는데요. 루이스 벌커프 교수님도 7으로 구분했는데 그게 아니라 8로 구분해야 된다고. 8과목입니다. 8과목. 맨 먼저가 뭐예요?
신학서론입니다. 신학서론. 조직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서론이에요. 서론에서 뭘 배운다고요? 예, 예, 성경론입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글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글이 짬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사입이에요. 이단보다 나쁜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교묘하게 얘기하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교묘하게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글도 섞여 있다,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하는데요. 인본주의자들은 정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솔깃해요. 아, 맞아 더 그럴듯하죠.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무오합니다.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가르치고 판정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뭐 드릴 말씀 많지만은 오늘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론을 공부해야 비로소 신론을 공부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요. Doctrine of God이죠. 이게 Doctrine of Trinity, the Trinity. 삼일체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데, 서론을 잘못 배우면 신론을 절대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서론 다음에 신론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간론이죠. 서론 공부한 다음에 성경의 절대 권위를 깨닫고 성경이 가르치는 신론이 뭐냐. 그래서 이 신론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론이 등장해야죠. 왜냐하면 인간론은 엔트로폴로지, 인간론은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론을 아무리 얘기해도, 뭐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인류학자들이 인간론을 얘기하고 뭐 다 전부 정말 이렇게 전부 쓰레기입니다. 다 쓰레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간론 하면서 이것만 알아도 인간론 공부, 뭐 이제 6기들 많이 출석 체크하셨는데요. 6기 졸업 시험 볼 때 요것만 알아도요. 서론에서 가르치는 성경 절대 권위를 가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인간을 알 수 있다. 인간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게 조직신학의 순서예요. 조직신학은 뭐 많은 것을 이렇게 뭐 이렇게 지식의 욕망이 있어가지고 자꾸 배우고 또 배우고, 요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뭐 다 배우려고 하시는데, 이 굵은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뭐 이렇게 뭐 많은 걸 배워야. 제가 제 책 첫 번째 책의 제목이 뭐예요? 지식의 저주입니다. 지식의 저주예요. 어젠가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이렇게 토크하시면서 그 감리교회 변선한 교수 뭐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식의 저주예요. 이 사람들 이게 지식이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모르니까 뭐 신학 대학원에서 강의하잖아요. 근데 지식이 저주예요. 저주를 받은 겁니다. 지식으로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인간론 배우는데요. 인간론을 제대로 배워야. 이게 죄죠, 죄. 죄론입니다. 죄에 관한 거죠. 이제 인간론을 배우는데요. 인간론은 인간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인간론을 셋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쳐 지금 1번 하고 있는데요. 예. 원시 상태 인간입니다. 예. 원시 상태. 예. 원시 상태 하면은 뭘 뜻할까요? 예.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성경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에 2장 죄짓기 이전까지 3장에 여기까지 죄짓기 이전에 3장도 이제 이렇게 죄를 중간에 3장에서 지으니까 3장 절반까지 요 상태 여기 이제 원시 상태 인간이에요. 원시 상태 죄짓기 이전에 그 다음에요. 이게 인간론이 두 번째가 죄의 지배 아래 인간입니다. 예, 죄의 지배 아래 인간.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죄에 대해서 배우고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 마지막은 뭘까요?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맺어지는 은혜 언약 안에 인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론을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원시상태 인간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시상태 인간이라는 것은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인간 피조물, 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3분설로 영혼 육으로 지어졌다. 이게 원시상태 인간이에요. 원시상태 인간. 요거에 대해서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죄를 범한 후 인간은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공부하고 죄 지배 아래 있는 인간론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은혜의 언약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론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지금 오늘은 원시상태 인간으로 3분설 오늘 3분설에 대해서 마지막 공부하는데요. 인간론을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이고요. 이게 이제 2이고 네 번째로 인간이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은혜 언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론입니다.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죄인의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한 타락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됐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론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론이 완성이 되고요. 여섯 번째 보통은 교회론을 가르치지만은 성령론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성령론을.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일곱 번째가 이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성령이 주셔서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성령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실론은 5기에 공부했고요. 이제 6기에는 인간론과 기독론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인간론을 끝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3분설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모든 신학교들이 이분설을 가르쳐요. 이분설을. 이분설 가르칩니다. 이분설. 이분설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혼과 영이 그냥 혼과 영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혼과 영이 같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구별 없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혼과 영이 그냥 혼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이 있고요. 이분설이죠. 그냥 혼용되고 그냥 서로 구별 없이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혼과 영을. 삼분설은요? 뭐 다 아시다시피 영과 혼과 육이 인간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다는 그래서 이분설이 제가 이거야 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셔야 되지만은 저는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이분설 말씀드리면서 이게 2단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루이스 폴크프로 2단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종신에 뭐 제가 공부했던 우리 뭐 창배 교수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뭐 이분들 뭐 그러니까 뭐 2단이라고 하면 제가 안 되죠. 당연히. 지만은 비성경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저의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은사이신 뭐 리처드 게핀이나 뭐 샘 로간이나 뭐 데이비스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우리 칼빈 신학교에 저를 가르치셨던 클로서 교수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을 텐데요. 살아계신 우리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전부 이분설을 가르치는데 이분들이 이단 아니죠. 아니지만은 이분설은 비성경적이라고요. 비성경적이요. 삼분설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분설이 왜 비성경적이냐. 이분설이 첫 번째는 산전 5장 23절인가요? 23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살전 5장 23절. 살전 5장 23절.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로 우리 각 신자들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려면은 온 영과 혼과 몸이요. 온전히 거룩해지려면 영만 거룩해도 안 되고요. 혼만 거룩해도 안 되고 몸만 거룩해도 안 되고 영도 거룩하고 혼도 거룩하고 몸도 거룩해야 돼. 이거 온전히. 여기에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영과 혼이 다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분설의 아주 결정적인 그런 비성경적인 이유는 성경에서 사람을 3분설로 나눴으면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눴으면 아멘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죠. 영은 3분설, 영은 나중에 하죠. 이게 영과 혼은 영은 푸뉴마죠. 혼은 푸스케랑 이거를 영과 푸뉴마와 혼과 푸스케와 육과 육이 소마 이것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분설이 비성경적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무시하니까 이게 비성경적이죠. 성경이 나오면 그대로 나눠야지.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아요. 이분설은 구별할 수 없어요.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그렇죠. 짐승도요. 짐승도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우리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 3장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여기 루아흐라는 그런 우리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요. 인생에게도 루아흐라는 혼이 있고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도 루아흐라는 그런 혼이 있어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도 혼이 있고 사람도 혼이 있어요. 그럼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둘 다 혼이 있어. 둘 다 육은 당연히 둘 다 육이 있죠. 그러면은 이분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과 짐승의 차이를 이분설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분설에는 혼이나 영이나 똑같다니까. 그냥 혼용되고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이고 그냥 영혼은 그냥 하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네페시나 루하그나 뭐 푸뉴마나 푸스케나 이게 영이나 혼은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이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냥 인간과 짐승의 차이에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 지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 있고 짐승에는 영이 없이 짐승 혼만 있다. 이게 삼분설로 해야만 인생과 짐승이 차이가 구분이 되지요. 이분설로 얘기하면 그렇죠. 인생도 혼이 있고 짐승도 혼이 있네. 그렇죠. 혼과 영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오히려 이게 진화론자들, 이게 인본주의자들, 뭐 인간은 그냥 원숭이에게서 진화돼 가지고 나왔다. 인간은 고등 동물이고, 그냥 이렇게 원숭이보다 조금 더 진화가 되어서 머리가 좋을 뿐 똑같이 동물과 똑같다고 주장하는 그런 진화론자들, 그들의 입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밖에 또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과 혼을 나눴으면은 그냥 나누면 되는데, 그러면은 선명하잖아요. 짐승도 혼이 있고 사람도 혼이 있네. 그런데 짐승에게 없는 게 인생에겐 있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이 있다느냐. 인생에는 영이 더 있지. 그래서 이 영과 함께 혼은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서론을 잘 배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영과 혼을 나눴으면은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면 돼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분설의 비성경적인 이유 세 번째가 신자와 불신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죽음 얘기죠. 영적 죽음.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그때는 2절에 그때 너희는 뭐예요?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너희가 불신자로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는 불신자. 그래서 이분설로 얘기하면 영적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1절로요. 야, 1절로요. 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분설로 얘기하면요, 이게 죽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야, 육만 살아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건 몸뚱이가, 야, 영혼이 없으면 육은 죽은 거죠. 야, 그 3분설로 해석해야만 에베소 2장 1절은 너희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던 너희 혼과 육만 살아있던 짐승처럼이야. 아까 봤죠? 짐승처럼, 짐승도 혼이 있잖아요. 짐승처럼, 야, 혼과, 그러니까 영은 죽고 짐승처럼 혼과 육만 살아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 살렸어요? 영을 살린 거죠. 영을 살린 거죠. 에베소 2장 1절 다시요. 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짐승처럼 혼과 육만 살아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을요? 영을 살렸어요. 영을 살리셔서, 영은 이렇게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뭐 다 여러분들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거를 뭐 지식을 배우는 거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3분설이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분설로만 성경을 해석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예. 네 번째, 영의 기도와 마음. 예. 혼의 기도를 이분설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영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어요. 영의 기도가 있고, 야, 영은 뭐예요? 영은 배웠죠. 영은 성전으로 비유하면은, 성막으로 비유하면은, 예, 성막이 있어요. 예, 동쪽이에요. 예, 예, 성막들이 있어요. 예, 6이고요. 성소입니다. 혼이고요. 영인데 여기에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은 지성소인 영에 계세. 요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따 얘기하고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는 혼으로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영으로, 영이 푸뉴마, 영이 혼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영으로 이게 이분설로는 해석을 못해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우리 조금 쭉 내려가서 14절. 쭉 내려가서 14절. 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예, 나의 영이, 이게 3분설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혼이죠. 혼은 지정의를 주관하는 마음을 혼이 이제 주도하죠. 그래서 나의 혼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혼의 기도가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는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혼으로 지정의가 다 내 지성이 다 깨달아요. 내 지성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께 이렇게 내 의지를 가지고, 지정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감정을 섞어서 내가 내 지성으로 하나님께 내 아는 대로 상황을 파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3분설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2분설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2분설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을 여기 그렸었는데요. 한번 여기에 그림을 그렸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근데 성전은 정확하게 2분설이요, 3분설이에요. 성전 3분설이에요. 이게 바깥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3분설로 셋으로 지어진 3분설로 지어진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3분설로 지어진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어디에 거하세요? 성전에서 지성소에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성소가 아니라 마당인 육신이 아니라, 성소인 혼이 아니라 지성소인 영에 거하신다는 거죠. 영에 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3분설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로 2분설로는 영적 전쟁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우리 제가 준비한 교재 파워포인트 한번 거기에서 한 2개 정도 올라가 보실래요? 그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하여 3분설로 해석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영이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그리고 혼은 영이 죽으니까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요.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죄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육은 소마에서 사륵스로, 우리의 육의 감각과 욕망이 사륵스로 변질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러면은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 영을 살리셨고, 영이 살아나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 영에 성령이 성전 삼아서 내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우리의 혼은 영, 혼, 육인데요. 우리의 혼은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이 아마 그 위에 그 전쟁 그림이 있나요? 요 그림대로 영이 살아났어요. 그 그림에 영의 스피릿 여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영에 와서 지성소 삼아서 여기에 성령이 거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혼을 지배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혼이 전쟁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 계속 죄의 세력은 육신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이 혼에서 자기 지배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아까 그림이 요 성경 구절을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제 세상의 신인 사탄은 이게 육체 사륵스야. 이 육체를 통해서 계속 이제 혼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요.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 영에 이제 내주하시는, 우리 영을 지성소 삼아서 내주하시는 성령은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죄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는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어디서요? 우리 혼에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이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19절 거기 그래서 우리 혼이 전쟁터가 되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원수 맺는 것, 이런 육체의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좀 내려가서 22절.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우리 혼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륵스입니다. 이 사륵스에 속한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육신에 속한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 정광 목사님 표현대로 자아파쇄를 하면 어떻게 되겠죠? 25절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은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이분설이 비성경적인 이유. 영적 전쟁을 설명을 못해요. 영적 전쟁을, 혼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을 설명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더 있겠지만은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설이 비성경적인 이유, 마지막으로 성경은 신자들을 셋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이해가 되셨죠? 이분설이 성경은 정확하게 3분설로 신자를 셋으로 구분해요. 신자들 셋으로 구분합니다. 셋으로 구분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성경에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그래서 제가 좀 3분설과 신자 분류인데요. 신자 분류입니다. 영, 혼,
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본 것처럼 너희 영과 푸뉴마입니다. 혼과 푸스케 영과 소마예요. 그런데 이 소마가 죄로 인하여 죄의 지배를 받으면은 사륵스로 변질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3분설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셋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자,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엔트로포스, 예. 엔트로포스는 아시죠? 인간이란 뜻이죠. 푸뉴마티코스, 푸뉴마,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엔트로포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문구가 나와 있어요.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푸스키코스입니다. 엔트로포스. 엔트로포스. 예. 그 다음에 사르키노스. 사르키노스 엔트로포스. 엔트로포스. 사르키노스 엔트로포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육에 속한 사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 서신서대로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소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륵스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 사륵스예요. 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푸스키코스 엔트로포스. 혼에 속한 자. 그리고 요게 영에 속한 자. 좀 복잡하게 해가지고 바울 서신서에 그리고 유다서에 정확하게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3분설로 셋으로 구분돼요. 셋으로 구분돼요. 영에 속한 자가 있고요. 혼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죠. 성경으로. 고린도 전서 2장 14절. 고린도 전서 2장 14절. 고전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15절 신령한 자 나오는데요. 14절에요. 그냥요.
여기서 육에 속한 자가 헬라어로 뭘까요? 육에 속한 자. 푸니마티코스, 영에 속한 자 아니겠죠. 그렇죠? 당연히 성령과 상관없는 자니까. 예, 거기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번역을 보면 꼭 사르키노스, 엔트로포스로 하기 쉽죠. 이게 이제 육신이니까 육소마가 변질돼서 사르크스가 되니까 사르키노스, 엔트로포스로 이건 예. 그러니까 헬라어로 사르키노스, 엔트로포스로 돼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이게 이분설 때문에 번역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요.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사르키노스가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푸시코스예요. 푸스케.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푸시케요. 이게 헬라어가 푸시케예요. 푸시케. 근데 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했을까? 제가 이거 번역이 완전히 180도 잘못된 겁니다.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강의한 준비할 때도 자세히 확인해 보고 요번에 또 오늘 또 강의 중에 다시 또 확인해 봤어요. 이거는 혼이에요, 혼. 푸스케르니까요. 이게 푸스케예요. 푸스케에서 나온 푸시코스예요. 푸시코스 엔트로포스예요. 푸시코스 엔트로포스. 푸스케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걸 번역한 사람들도 알았을 텐데 이게 육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 알았을 텐데 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했을까?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제가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니까 그렇다고 이게 이제 혼에 속한 이게 불신자예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영적인 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게 완전히 이게 불신자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게 이게 이제 혼에 속한 이게 정확한 번역에 하면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죽고 혼만 팽팽하게 살아있는 혼에 속한 사람은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분설로 이게 삼분설로 성경 3분설 믿는 사람이 이 성경을 번역했으면 그냥 쉽게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게 불신자거든요. 그러면 쉬운데 이분설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설 믿는 사람이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혼에 속한 혼과 영이 뭐 같은 거로 취급하는데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인데 그러면 이게 혼에 속한 사람 하면 이게 영에 속한 사람 이게 신령한 사람이야. 이게 영이 푸뉴만데요. 푸니마티코스, 엔트로포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영과 혼을 구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인데, 영은 죽고 혼만 살아있는 혼에 속한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과 혼을 구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불신자가 영은 죽고 혼만 살아있어서 혼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인데요. 3분설이나 이것이 가능하죠. 2분설로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자 불신자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에 속한 사람인데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이면 혼에 속한 사람이 이게 또 영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되고 이게 구분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번역이 이게 이분설로 번역하니까 이게 완전히 성경 번역을 망쳐버린 겁니다. 이거를 대충들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는데요. 뭐 그냥 모르면서도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유다서 한번 가보게요. 유다서 1장 19절. 거기에도 정확히 이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여기에 육에서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도 육이 소마나 사륵스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거듭 확인하고 온 겁니다. 소마나 사륵스가 아니에요. 육이 아니라니까요. 푸스케요, 푸스케. 혼이에요, 혼. 혼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영은 죽고요. 이 사람들은 영은 죽고 성령이 없는 자. 당연히 성령은 영이 거듭나서 살아나야 이 영을 지성소 삼아서 성령이 계시니까 이게 불신자입니다. 이게 혼에 속한 자이며 그러니까 이분서는 치명적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뭐 신자나 불신자나 제대로 구분을 못해요. 이분설로는 분명하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 영이 죽었다고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어버려요. 그냥 혼만 살아있는 당신은 원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 영혼 육으로 창조됐지만은 죄로 인하여 인간은 모두 영이 죽은 상태로 혼과 육만 가지고 태어난다고. 당신은 이제 예수님 믿으면은 중생이 거듭나는 거죠. 뭐가 거듭나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그렇게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영으로 나는 거예요. 영이 이제 육으로, 부모님으로부터는 우리가 육을 물려받았지만은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영이 되살아나야만, 거듭나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 이거를 이분설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엉뚱한 번역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푸스케거든요. 이 육이 푸스케를 육으로 번역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왜 육에 속한 자며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분설 때문에 그래요. 혼에입니다. 혼에 속한 자예요. 혼만 살고 영은 죽어 있는 그런 혼에 속한 자며 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3분설은 정확하게 그래서 영이 요 혼에 속한 자는 불신자예요. 불신자. 혼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 불신자입니다. 혼에 속한 자는 이렇게 우리 유다서 1장 19절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불신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를 받지 않는 자예요. 혼에 속한 자입니다. 혼에 속한 자.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로 다시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기 신령한 자들이 바로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영에 속한 자예요. 신령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신령한 자들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이분설로 성경 번역하다 보니까 뭐 영어 번역본이고 뭐 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분명치 않아요, 번역들이. 성경은 정확하게 혼에 속한 자, 불신자. 푸스키코스입니다. 푸스키코스 엔트로포스. 불신자예요. 혼에 속한 자예요. 신령한 자, 여기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예요. 푸뉴마티코스 엔트로포스. 푸뉴마티코스, 푸뉴마,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들이에요. 신령한 자들. 이게 번역을 하면 신령한 자들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영에 속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사르키노스입니다. 사르키노스. 육신의 사륵스.
이제 소마가 죄로 인하여 변질되어서 감각과 욕망이 변질되어서 소마 육소마가 사륵스로 바뀐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야, 거듭나긴 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신령한 자처럼 신령한 자들 푸니마티코스 영에 속한 자들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혼에서의 전쟁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혼을 이제 성령의 뜻대로 지배하는 신령한 자들 그들처럼 못하고요. 거듭은 났지만은 여전히 혼에서 전쟁터에서 번번이 지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아직도 사륵스가 육신이 아직도 다 죽지 않아서 죽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아직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긴 했지만은 아직 젖이나 먹어야 되는 내가 2절에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늘 번번이 패배하는 자. 3절에 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요 육신에 속한 자는 번역이 잘 됐어요. 요거는 잘 됐습니다. 아직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요. 거듭은 났어요. 근데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영에 속한 신령한 자들 영에 속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영적 삶에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승리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 3장 1절에 푸뉴마티코스 엔트로포스. 이 신령한 자들 이들은 스스로 밥을 먹어요. 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스입니다. 사륵스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 번역이 제대로 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요 번역만 제대로 됐고, 요거는 이제 초신자들,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 이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들. 요건 어떻게 번역이 된다고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영에 속한 자. 그리고 2장 위로 올라가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이건 번역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신령한 자들 그것도 뭐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여기 5절에 신령한 자, 요것도 이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신령한 자, 요게 바로 3장 1절이나 2장 15절에 신령한 자가 푸뉴마티코스, 푸뉴마,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것, 가장 번역이 잘 된 거는, 그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이거는 번역이 잘 됐어요. 원어 그대로 잘 됐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요거는 번역이 잘 됐어요. 3장 1절과 3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초신자 번역이 100% 옳아요. 지만은 여기 신령한 자 이게 푸니마티코스 엔트로포스인데요. 요거는 좀 점수 한 60점 낙제 면할 정도. 근데 더 좋은 번역은 그냥 푸니마티코스 엔트로포스 그냥 번역하면 돼요. 영적인 사람 혹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그렇게 번역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거는 빵점입니다. 번역이. 뭐라고? 육에 속한 사람이 뭐예요?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 왜 이런 게 번역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겼을까요? 이분서를 믿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분서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푸스케인 걸 그들이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푸스케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이란 거 아는데,
그런데 이게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럼 번역이 이게 번역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신령한 자랑 육에 속한 사람이 완전히 반대인데 그렇죠. 여기 번역하면은 14절에 푸스케에 속한 사람과 15절에 푸뉴마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런데 푸스케랑 푸뉴마를 같은 거로 이분설에서 하니까 이분설을 보니까 그쵸? 이렇게 14절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14절요. 육에 속한 사람과 15절에 신령한 자가 이게 육에 속한 요거는 푸스케라고요. 15절은 푸뉴마라고요. 근데 이 육이 아니 그냥 그 두 개 다요. 두 절 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의 요게 육이 아니고 혼이라고요. 푸스케이고 15절에 요거는 신령한 자는 푸뉴마인데 이거를 이렇게 육에 속한 그러니까 푸스케에 속한 사람과 푸뉴마에 속한 사람이 성경상으로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 푸스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말하는데 15절에 신령한 자 푸뉴마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제 3장 1절까지. 그런데 본인들은 푸스케나 푸뉴마를 똑같다고 이게 같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번역이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혼과 영을 14절에 이 혼의 푸스케와 15절에 푸뉴마를 구분을 안 하니까 3분설로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을 안 하니까 번역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혼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데 푸스케 혼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하면은 안 되겠잖아요. 자기네들의 이분설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을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제 생각에는 그 이유밖에 다른 것은 없어요. 이거 성경 번역한 분들이 헬라어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긴 분명히 푸스케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혼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 신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분설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요 잘 몰라요. 중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분설이나 이해가 되지. 그쵸?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구분을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TV 보고 하면서 인간은 10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원숭이가 침팬지가 진화해갖고 생긴 고등 동물이고 우리가 동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정치적인 동물이고 고등 동물이고 동물이지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는 이유가 이분설로 다 사람들이 세뇌가 돼서 그래요. 3분설 하면 인간과 짐승은 정확하게 구분되잖아요. 짐승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요. 돌고래는 인간의 두뇌보다 더 이 뇌의 무게가 더 크대요. 아무리 짐승이 아무리 뛰어나도 짐승은 영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인공지능 해가지고 또 인공지능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쵸. 오직 영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뭐 침팬지들이, 고릴라들이, 정글에 어느 날 가보니까, 쭉 둘러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여,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그들이 아무리 지능이 있고 해도, 그들은 혼만 있어요. 믿습니다. 이 혼도 지정의를 주관하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성애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슬픔도 있고요. 그렇죠. 자식들이 죽으면은 제주도 어디에서 돌고래가 죽은 자기 새끼를 며칠 동안 이렇게 버리지 못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등에 이렇게 업고 다니고 그렇게 모성애도 있고 감성도 있고 슬픔도 있고요. 나름대로 지능도 있어요. 혼이 있다니까요, 혼이. 이게 3분설 제가 이렇게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우리 신앙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성경 자체 번역이 틀리다니까요. 번역이 아니 2장 14절 여기 있잖아요. 이게 육이 아니라 혼에 속한 사람인데 왜 육으로 번역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설의 한계죠. 한번 여러분들이 헬라어 원어 한번 보세요. 푸스케, 푸시코스예요, 푸시코스, 푸스케요, 푸스케, 혼이에요, 혼. 혼에 속한 사람인데 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했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15절에 신령한 자 이게 영에 속한 사람하고 이게 다른데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 15절에 신령한 자와 이게 이제 푸뉴마에 속한 자와 14절에 이게 푸스케에 속한 사람이 정반대 사람인데 그쵸. 이게 푸스케 14절에 이게 푸스케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 자예요. 유다서 1장 19절에 봤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푸스케에 속한 사람은. 그리고 15절에 신령한 푸뉴마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또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는. 근데 이게 푸스케랑 14절의 푸스케랑 15절의 푸뉴마를 구분 안 하고 보니까 그러면 푸스케에 속한 사람과 푸뉴마에 속한 이 14절 15절 사람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아니 푸스케와 푸뉴마 이 혼과 영을 같은 것으로 보면 이 푸스케에 속한 사람이나 푸뉴마에 속한 사람이나 15절에 신령한 자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데 정반대잖아요. 푸스케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거부한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푸뉴마에 속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러게 보니까 본인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이분설에 이게 이렇게 안 맞으니까 혼과 영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분설로 하다 보니까 이런 번역상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3분설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륵스 사륵스로 이제 소마가 사륵스로 바뀌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초신자들입니다. 사르키노스 사륵스의 사람이요. 사륵스에 속한 사람 사르키노스 엔트로포스입니다.
야,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야, 푸스케에 속한 사람. 예. 혼에 속한 자입니다. 푸스키코스. 예, 푸스케에 속한 사람. 푸스케에 속한, 혼에 속한 사람. 예, 초신자. 예. 쉽게 얘기하면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유다서 1장 19절에 육에 속한 자로 번역된, 이게 육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소마나 사륵스가 아니에요. 이게 푸스케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불신자예요. 불신자. 혼에 속한 사람. 3분설로만 가능하지.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신령한 자로 번역이 됐는데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영에 속한, 더 정확하게 하면 성령에 속한, 푸뉴마티코스, 푸뉴마에 속한 자. 성경은 정확하게 해요. 제가 뭐 보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성령 그대로예요. 성경에 그냥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티코스. 푸시코스예요. 푸시코스. 혼에 속한 자. 번역을 육에 속한 자라고 번역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그렇고요. 유다서에서 그렇고 번역을 잘못하고 있는데 혼에 속한 자로 번역해야 돼요. 3분설 그대로요. 왜냐하면 푸시케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아직 육신을 온전히 파쇄하지 못한 자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이게 이제 3분설로 구분하는 성경적인 세 가지 분류예요. 세 가지 분류. 3분설로만 세 구분입니다. 성령 충만한 영에 속한 자예요. 아니면 혼에 속한 푸식에 속한 불신자예요. 아니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거듭나긴 했지만은 여전히 육신을 다 죽이지 못해가지고 젖이나 먹는 그런 초신자. 여러분 어디에 속았나요? 여기에 속하진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글쎄요, 이게 좀 이렇게 과격한 얘기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도요. 그죠? 육신에 속한 이제 요건 육이고 요거를 바울 서신서에서 육신으로 번역이 돼서 사륵스 육신으로 소마를 육으로요. 혹은 몸으로. 요거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육신에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사님들 중에도 신령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극소수고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지식의 저주 때문에 그래요. 극소수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 신령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비율적으로도. 신학교 교수님과 목사님들 중에 또 그냥 육신에 속한 자를 시기 질투하고 막 분쟁하고 막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아니 3장 1절. 3장 1절. 거기. 형제를 내가 신령한 자들 성령에 속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사륵스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이게 성령에 충만한 자들처럼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사륵스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초신자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 사륵스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 이게 육신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이게 사륵스예요. 이게 소마가 아니라 사륵스예요. 죄로 인하여 변질된 죄를 추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륵스가 거듭나긴 했지만은 여전히 사륵스가 살아있는. 그래서 혼에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이 충돌하는 그런 사람을 이 사륵스의 사르키노스, 엔트로포스, 육신 속한 자입니다. 초신자들. 이렇게 성경이 이게 셋으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혼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번역이 100% 잘못됐다고요. 푸스케 혼에 속한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고 성령이를 거부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전혀 이게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요, 슬프게도요, 신학교 교수님과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혼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2장 14절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2장 14절에 이게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푸스케에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번역 잘못된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만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 15절에 영에 속한 사람 모든 걸 판단하라.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성령을 거부해요. 방언 못하게 해요. 성령세례 반대해요. 다 영적인 일을 분별 못해요. 예언의 은사도 몰라요. 이게 완전히 성령의 일을 14절에 성령의 일에 대해서 전혀 깨달지도 못하고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혼에 슬프게도 혼에 속한 사람인데 불신자인데 신학 교수를 해요. 우리 정화 목사님 얘기하신 변선한 교수 같은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한신학 기장의 대부분의 교수들 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어느 신학교는 다 침투되어 있어요. 다 침투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거기에 이제 그 세문안교회 이아무개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이 사생자라고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낳았다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은 이게 성경도 이게 서론부터 다시 배워야죠. 한국의 혼의 신학, 이게 미신, 굿하고 많은 이런 거나 이렇게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식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이 대단한 신학자들이고 대단하게 성경을 잘 알고 지만은 성경은 전혀 지식으로만 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한 적도 없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면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망해 본 적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저 그냥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옥도 잘 안 믿고 천국은 믿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게 슬픈 얘기죠.
야, 이분설로 하니까 구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정말 야 이렇게 야 이분설로 하면 야 불신자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영적 죽음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야 이렇게 삼분설로 하는 게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이분설은 정말 야 정광 목사님께서 삼분설 가르치셨는데 제가 야 계속 정광 목사님 가르치시기 때문에 제가 친구로서 정광 목사님 편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광 목사님도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로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을 그냥 성령이 깨우쳐 주신 대로 이해하다 보니까 정광 목사님과 제가 똑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신학을 일일이 정광 목사님하고 같이 의논 안 해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그냥 같은 성령의 같은 성경, 정말 같은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가르치신 같은 성경 가지고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경 이해하다 보니까 삼분설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그렇죠. 모든 인본주의자들, 진화론자들,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모든 주장들이 전부 일고의 가치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깨닫게 되고요. 삼분설로 이해를 해야 불신자가 영적 죽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삼분설이 아니면 영적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 죽음을 이해 못하면 불신자를 잘 이해 못하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게 불신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 살려요? 혼을 살려? 육을 살려요? 아니죠. 죽었던 영을 살리셨도다. 그래서 성령이 그 영에 지성소 삼아 거하시기 시작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육신에 속한 자에서 초신자 시작돼서 신령한 자로 자라가는데요.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야 이제 뭐 대부분 이렇게 영에 속한 자들이시겠지만은 주변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세상에 혼에 속한 자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다 불신자 혼에 속한 자들이에요.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요. 전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조차 없으니까 혼에 속한 불신자 그냥 지정이만 살아 있어서 지정이죠.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정의를 독립된 지정의로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왜 교회 안에 그것도 목사라는 자들이, 신학교 교수라는 자들이 여전히 불신자인데 혼에 속한 자인데 성령을 받지 않아요. 예언을 무시하고 성령의 일을 분별하지 못해요. 2장 14절에 거기 보세요. 2장 14절에 우리 그거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혼에 속한,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이게 이분설을 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혼에 속한 사람, 불신자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지정의를 주관하는 혼만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세상에 이 혼에 속한 불신자들, 2장 14절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건 당연하지만은요, 어떻게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에, 더군다나 큰 교회에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돼서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혼에 속한 불신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요. 이런 일은 성령으로,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이게 교회를 죽이는 사람들이죠. 교인들을 이끌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같지만 지옥 가게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것도 억울할 텐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정말 충격적이고 슬픈 이야기고요. 너무 정말 가슴치고 억울한 어떻게 참 그런데 교인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설이라는 이게 아주 미묘한 이분설 가지고 이게 그냥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면 사탄이 놓은 함정 같아요. 이분설은. 그러니까 이분설로 하니까 뭐 사람과 짐승이 구별도 안 되고 뭐 신자와 불신자가 영적으로 죽은 신자와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와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가 죄로 인하여 영이 죽은 불신자와 구분이 안 돼요. 이분설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성경이 셋으로 분명히 구분하는데요. 육에 속한 자,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푸스케, 혼에 속한 자, 불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게 혼인데, 이 푸스케와 이 14절의 푸스케와 15절의 푸뉴마를 똑같은 거로 번역하니까, 이게 똑같은 거로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14절, 15절이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하려다가, 이게 푸스케가 푸뉴마랑 똑같은데 이게 정반대네.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를 받지 않고 신령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게 혼에 속한 이렇게 푸스케에 속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엉터리를 번역한 거로 그렇게밖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번역했냐고요. 혼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냐고. 15절에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분별한다고 그렇게 번역하면은 삼부설 하면은 너무나 쉬운데 어쨌든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좀 마무리하자면 여러분들은 모두 정말 이게 푸뉴마에 속한 성령의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지만은 슬프게도 이 혼에 속한 자들, 푸스케,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 혼에 속한 유다서 1장 19절에 거기도 육에 속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은 틀린 번역입니다. 혼에 속한 자들, 그들은 혼에 속한 자들이며 성령도 없는 자들이라고. 성령이 없는 이 불신자들. 그다음에 이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를, 많은 신학교회 교단을 점령하고 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우리가 참 성경이 구분하는 세 구분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믿지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아직 육신이 다 안 죽었어요. 거듭나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초신자들이죠. 어린아이예요. 아직 밥을 못 먹어요. 성경을 사모함으로 직접 읽지 못하고 아직도 먹여주는 전만 먹는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는 육신이 아직 죽지 못한 그런 저기에 사륵스입니다. 사륵스가 아직 죽지 못한 우리 정광 목사님의 자아 파쇄가 아직 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은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신령한 성령 충만한 정말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들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 인간론이 셋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얘기 드렸죠. 자연 상태의 인간,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의 상태, 그래서 이 자연 상태의 인간이에요. 자연 상태의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래서 삼분설로 지어졌다. 그래서 오늘
자연상태 인간. 그래서 사실 자연상태 인간에 한 시간을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하여 글쎄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행위 언약에 대하여 한 시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 죄가 뭐냐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걸 공부하고 이어서 이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거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 번역도 참 엉터리로 번역된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또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에 복종하면서 그래서 분명하게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삼분설로 영혼 육으로 지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을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는 이 삼분설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삼분설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삼분설로 세상을 잘 깨달아서 죄 가운데 영이 죽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